믿음의 공동체들과 나누는 12가지 이야기, 이제 10번째 주제이고, 10번째 이 시간의 주제는 이제 웃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눈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고, 이번 주는 웃음이에요. 먼저 아마 이 주제를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웃음에 대한 주제가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의 주제로 이제 적당한가라는 것이죠. 웃음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쁘진 않습니다. 좋습니다. 실제로 웃음이 우리의 삶에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도 우리의 삶에 이제 등장을 했어요. 사실 이것도 최근의 일입니다. 웃음 이론에 대해서 가장 독보적인 고전으로 꼽히는 것이 앙리 베르그송의 웃음, 희극적인 것의 의미에 대하여라는 책인데, 이게 이 고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책이 1900년에 이제 출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전은 고전인데 역사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웃음이 우리의 삶에 중요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책으로 나오고 또 특별히 학문적으로도 이렇게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요즘은 더 나아가서 웃음이 단순히 즐거움, 희극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건강에 대한 이야기로 그렇게 많이 발전한 것을 좀 봅니다.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 보니까 웃음이 효과가 있더라 이런 건데, 웃었더니 암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200배가 증가하고, 웃을 때 231개의 근육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자료마다 좀 달라요. 이거는 스탠포드 의과대학의 연구 자료라는 것을 좀 봤는데, 거기는 231개의 근육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엔돌핀이 나오고 엔케팔린이 나온답니다. 엔케팔린이 뭔가 했더니 고통을 감소시키는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심장마비가 줄어들고 웃으면 뇌졸중이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연구들을 보았더니 웃음이 웬만한 보약보다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흑암소가 괜찮아요? 웃음이 괜찮아요? 웃음이 훨씬 더 좋아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신앙의 이야기, 말씀의 이야기로 다뤄야 된다라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뤄야 될 중요한 주제들, 이런 것들이 좀 많잖아요. 복음, 구원, 십자가, 긍휼, 은혜, 온유. 그런데 웃음이란 주제가 이런 그 주제들에 필적할 것인가라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것을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그 캐리그마를 아주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웃으십시오 하는 게 이게 복음이냐는 거예요. 우리 질문에, 우리 주제를 다루면서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과연 여러분, 웃음이 중요해요. 삶에 중요해요. 그런데 말씀 가운데 여러분 웃읍시다 라고 하는 게 이게 복음의 영역인가 라는 거죠. 사실상 교회는요, 초대교회 때부터 웃음에 대해서 좀 인색했습니다. 그러니까 웃음이 나쁜 건 아닌데, 웃음이 신앙의 한 요소가 아니라 신앙의 부산물 정도로 그렇게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초기부터 즐거움 자체를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했어요. 그래서 그런 가치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막에 가고 금식과 절제를 하면서 감정을 굉장히 억누르고 조절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웃음이 우리의 신앙과 삶뿐만 아니라 신앙에도 어쩌면 최고의 가치, 우리 믿음의 최고의 가치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죠?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뭐죠?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심으로, 십자가로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에덴의 천국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 회복해야 될 에덴이 무엇입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그 말에 뜻이 있어요. 기쁨, 즐거움, 웃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디서 살라고 하셨죠? 원래 목적은 에덴에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기쁘게 살아라, 웃음에 살아라. 이게 에덴의 목적이었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웃도록 하신 창조의 신비를 에덴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처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부터 이제 같이 이야기해 주신 것이 있어요. 믿음 굉장히 중요한 가치잖아요. 그런데 믿음만 얘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같이 이야기한 것이 웃음이에요. 여러분, 믿음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갑니까?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물론 그 이전에도 이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노래도 부릅니다. 우리 노래 그런 거 불러요. 교회학교를 검정고시로 안 나오신 분들은 이 노래 다 압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여러분 이렇게 모른 체 하시면 제가 끝까지 노래합니다. 이거 다 웬만하면 다 아세요. 그런데 이 노래 우선 좀 바로잡아야 합니다. 노래가 좀 잘못됐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7명이 아니라 8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라의 아들 이삭 있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있고, 그두라의 아들이 6명이 있었어요. 몇 명? 8명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 사람들의 키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키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물론 이 중에 키 큰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한 사람이 키고 나머지 작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 노래가 과연 교회학교 때 정말 많이 했는데 어디서 나왔는가? 사실은 보니까 이 노래가 이효섭 작사 작곡의 뚱보 아저씨라는 동요에서 유래한 것 같아요. 이 노래는 레크레이션에 많이 사용됐습니다. 노래는 이런 거죠. 뚱보 아저씨 집에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오른손 들어요, 왼손 들어요.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믿음의 그 뚱보 아저씨 집에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쭉 나가다 뒤에 엉덩이를 왼쪽으로 흔들어요, 뭐 오른쪽으로 흔들어요, 뭐 이런 거였어요. 노래 이제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런 거예요. 아마 옛날에 교회학교 선생님 중에 하나가 이 레크레이션 접목하다가 이거 그냥 뚱보 아저씨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으로 해야겠다 하고 아브라함으로 좀 바꾸는 것 같아요. 이거 우리 교회학교 교육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뭐 그게 7명인지 8명인지 9명인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수 있지만 이걸 사실로 알면 곤란하죠. 그래도 이 노래 중에서 가장 어색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회 안에서 한 번도 논쟁이 안 일어났던 거죠. 기독교 안에서 얼마나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까? 뭐 생각도 다르기도 하지만 믿음에 대해서도 어떤 일에 대해서도 해석들이 다양했어요. 믿음의 해석들이, 신앙의 해석들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3장 7절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누가 봐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그러니 성경이 소개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누구나 읽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야기로 다 읽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러면 성경에 대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한 것은 온전히 믿음에 대한 이야기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코드는 믿음만이 아니에요. 그 속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웃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적 사실은 단지 그 땅을 물려받았다, 땅이 많아졌다, 창성하게 되었다 라는 데만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웃게 하셨다라는 것이 그 이야기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웃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란 단어보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믿음이란 단어보다 히브리어 이츠하크라는 단어가 더 많이 등장하는데 그 단어가 더 많이 등장해요. 이 단어의 뜻이 웃음입니다. 이츠하크, 히브리어로 이츠하크, 우리말로 이삭입니다. 이츠하크, 이삭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21장까지 연결되는데 중간중간 웃음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등장해요. 웃을 상황이 하는데 웃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 이야기에 아주 그 긴 여정의 결론 같은 부분입니다. 12장부터 21장까지 결론 부분인데 그 이야기의 결론이 3절부터 6절까지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러니까 이삭이 낳고 나서 결론이 풍성케 되었다, 뭐 어떤 그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고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사실은 뭐 한정 짓더라도 12장부터 21장은 웃음으로 가득 차 있고, 사실은 믿음과 순종이라는 이야기로 감싼 핵심 가운데 하나가 이제 웃음이었어요.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신 목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에덴이란 뜻이 기쁨, 즐거움, 웃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웃으며 사는 것이 에덴이고 천국입니다. 지옥은 반대죠. 지옥에는 뭐가 없겠어요? 웃음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의 삶의 여정,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걸어온 삶의 여정이 있는데 우리의 삶이 어떤 거에 더 가까울까라는 거죠.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하루에 400번 정도, 또 500번, 400번에서 500번 정도 태어나서 어린아이 시절에 웃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년이 되면 그 이 웃음이 하루에 15번에서 20번 정도로 감소한다고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에 연구 결과마다 좀 틀릴 텐데 이것도 옥스퍼드 의과대학팀의 또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살면 살수록 우리의 존재가 웃음과는 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셨을 때 우리 가운데 웃음이 좀 더 많았어요. 그런데 살면 살아갈수록 우리 가운데에 어느덧 웃음이 사라져요. 왜? 이유는 하나입니다. 삶이 녹록치 않아요. 웃음을 주는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웃음을 주는 상황보다 우리의 웃음을 뺏어가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웃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웃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울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화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웃고 싶죠. 그런데 내 상황이 어떻게 웃을 수 있겠는가? 라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 상황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우리 성도들도 있어요. 한계죠. 끝이죠. 우리는 한계가 찾아올 때에 낭망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낭망해요. 벼랑 끝에 서 있기 때문이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인생의 실패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관계의 갈등으로 인해서, 상실과 낭망으로 인해서, 어느 날 찾아온 연약함과 고독으로 인해서, 성공 후에 찾아온 공허, 미래의 불안함에 의해서 각기 다르지만 자신의 벼랑 끝들이 우리들에게 어느새 존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에 사례를 웃게 하시면서 사실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웃게 하신 거죠. 질문하시는 것이 이것이에요. 과연 너희가 상황 때문에 웃지 못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벼랑 끝에 섰기 때문에 웃지 못하는 것이 정당한가,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세요. 벼랑 끝에서 너희를 웃게 하는 나를 믿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철저하게 절망의 벽 앞에서, 벼랑 끝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질문하셨던, 이 웃음과 함께 질문하셨던 건, 상황은 그런 거예요. 벼랑 끝에 있었던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신비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 어떤 일을 선택하시고 어떤 일을 은혜의 축복의 자리로 선택하신 것, 이런 선택의 신비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이상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왜 이런 아브라함에게 내려졌을까라는 거죠. 성경의 본문은 아브라함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떤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단편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내 사라에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을 것인가 라는 거죠. 어떤 남편이었을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일까?
라고 고민하는 것 중에 내 아내에게 나는 어떤 남편이었을까, 내 자녀에게 나는 어떤 아버지였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도 그렇게 묵상하면서 처음 든 생각은 엉뚱하게도 이런 거였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사라가 엄청나게 이뻤어요. 이 생각이 먼저 딱 떠올랐어요. 사라가 보통 이쁜 것이 아니다. 제가 유학 가기 전에 그 한국에서 대학원을 이제 다닐 때 기독교 교육을 이제 전공을 했습니다. 어느 날 수업에서 이제 발표할 이제 게 있어서 아이들 교육시키는 거, 성경 교육시키는 걸 이제 준비해서 제가 하나 만들어 갖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저는 성경 퀴즈로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좀 시켜보자라는 걸 한번 좀 만들어 봤어요. 성경 퀴즈를 만드는데 아이들 교육이 주입식이거나 정답을 읽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성경 퀴즈를 하는데, 정답이 없는 성경 퀴즈를 좀 만들었습니다. 대신에 정답이 없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학생들 1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고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이겁니다, 가장 두 번째 이겁니다, 세 번째, 이렇게 했어요. 그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였습니다. 세상에서, 사실은 성경에서죠, 성경에서 가장 예쁜 여자가 여인이 누구일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성경에서 가장 예쁜 여인이 누구일 것 같아요? 1등이 하와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셔갖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으니까 오죽 완벽하게 온전하게 만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등이 하와였어요. 2등이 사라였습니다. 아브라함 시절이죠.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잠깐 간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불안해졌어요. 그 부인이 너무 이쁜 거예요. 당신이 너무 이뻐서 내가 남편인 줄 알면 이집트 사람들이 날 죽일 것 같아. 그러니 이제부터 나를 오빠라고 불러 라고 했어요. 오라비라고 불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이집트 왕 파라오가 이 사라의 미모에 반해서 아브라함에게 납폐금, 집착금 같은 거죠, 납폐금을 주고 나서 이 사라를 왕궁으로 이제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때 사라의 나이가 65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65세에 이라는 거예요. 이러니 65세에 아주 미모가 이렇게 아직도 드러날 정도니 얼마나 이뻤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라의 진의 자리는 넘볼 수 없지만 선의 자리는 넉넉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그 미모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예쁜 아내를 못 지켜요. 아내는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빼앗기고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소심하고 아주 비겁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가지 어쩔 수 없는 사건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할 때에도 이 반복이 돼요. 이런 일들이. 아브라함의 우유부단함, 소심함이 이집트 출신의 여종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도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그 아브라함의 인물의 삶에서 신앙적으로, 신앙인으로서 어떤 영웅적인 모습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서가 하나님을 찾는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을 찾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신앙의 조상이 된 이유가 그것이 그가 하나님을 찾아 나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믿음의 신비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이, 그 일을 계획하신 것이 이 이삭을 낳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빚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어요. 직접적으로 아들에 대한 언급은 창세기 15장에서 구체적으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좀 믿었던 것 같아요. 믿었죠. 사실은 아브라함의 그런 여정을 보면 그 순간엔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비록 믿음의 조상이지만 가끔은 믿음이 흔들린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흔들려요.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신 그 아들이 늦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신의 충성된 종 엘리에셀을 자신의 후사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6장에서는 15장에는 그런 얘기가 있고 16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나오는, 그리고 창세기 16장과 17장 그 사이에 침묵이 흘러요.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은 후에 13년간 침묵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자신의 방법, 육신의 방법으로 아들을 만들었을 때에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침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조급함으로 그 아들을 낳은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육신을 신뢰하는 동안에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육신의 방법으로 단축하려고 할 때 침묵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능력으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정말 완벽하게 절망의 상태에 이르러요. 그것이 벼랑 끝이었고 이 벽에 막힌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절망의 벽 앞에서 그들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을 소개합니까? 웃음이에요. 그때도 참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의 코드가 웃음으로 계속 만지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보통 절망에 이르면 성경에서 다른 곳에 절망에 이르렀는데 웃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슬픔의 자리에 있는데 어려움의 자리에 있는데 웃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다만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는 그들이 정말 한계에 부딪히고 벼랑 끝에 섰는데 그들이 웃었다라고 전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리고 18장에 보면 사라도 웃습니다. 18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모든 것을 다 웃음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 웃음은 좀 다릅니다.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은 절망입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웃음이 있었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존재는 웃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의 본질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우리 성도들 만날 때 어떤 성도들은 저에게 웃음으로 응답해 줍니다. 웃어요. 그러나 어느 시간이 지나가 보면 그 웃는 순간에 그분이 그런 고통 가운데, 그런 아픔 가운데, 그런 힘든 것 가운데 있는 것을 알면 너무나도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 웃음으로 포장한 것과 그 사람이 웃음의 존재라는 것은 틀리는 거예요. 이 당시까지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겉으로는 웃는 사건이 있지만 속으로는 존재는 웃는 존재는 아닌 거예요. 절망의 존재이고 포기의 존재이고 불가능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그런 완벽한 절망의 존재가 되었을 때에, 벼랑 끝에 섰을 때에, 그 긴 시간 끝에 그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꿈이 사라졌을 때에 아이러니하게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진짜 웃음이 시작되었다라고 결론 짓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철저하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들은 벼랑 끝에 서 있고 절망의 벽에 부딪힌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철저하게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있지 않았다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1절과 6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리고 결론 6절인데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웃게 하셨고 듣는 자를 다 웃게 하셨다라는 것이 12장부터 22장까지 왔던 이 결론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대단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순종이 대단하다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라를 웃게 하셨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그러니 웃음이 믿음과 함께 중요한 하나의 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웃게 하셨어요. 사실 아브라함도 이 가정도 다 웃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1절에 분명히 나왔죠. 여호와께서 돌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옛날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권고하셨다라고 나오는데,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가 웃게 되는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죠? 이 가정에 웃게 되는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죠? 시작되는 사건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방문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특별한 일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방문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문이 여러분의 웃음의 시작인 거죠. 방문하셨는데 뭘 하나 들고 오셨어요. 뭐죠? 뭘 들고 오셨죠?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뭘 들고 오셨죠? 1절에서 말씀, 1절에서 계속 말씀대로, 말씀대로, 그 짧은 구절에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져오셨을까? 하나님은 말씀을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창조의 재료였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이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전에 하는 말씀 가져오셨어요. 왜? 그 말씀은 신실하기 때문인 거죠. 코미디언들처럼 웃음 많은 사람도 없고 잘 웃게 만드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그들이 하는 일을 보면 웃음이 나와요. 그런데 그 웃음이 그 상황에 만들어진 사건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그 웃음은 없는 거예요. 저를 보니까 제 진짜 웃음은 어떤 사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존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제 진짜 웃음이 어떤 재미난 유머 프로그램을 볼 때 있는 웃음이 아니라 제 자녀를 보면 그냥 웃음이 나와요. 여러분, 아이들을 저로 웃긴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보면 웃음이 나와요. 왜? 웃음의 본질은요, 가장 좋은 것은 기술이 아니라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약점이 뭐예요? 웃음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웃음을 자꾸 상황에 봐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처절한 절망의 웃음이 나왔던 이유가 뭡니까? 내 상황이 그런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고 사라도 나이가 많고 다 경수도 끊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 진짜 웃음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웃음의 존재로 만드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 벼랑 끝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방문하셨습니다. 사실 이삭이라는 이 이름, 이 표현이 재미있는 표현이죠. 6절에 보면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걸 사라의 시라고도 얘기하고 사라의 고백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우리말로 써 있는데, 사실 이삭의 이름 이츠하크라는 이제 단어인데, 이 단어가 원래 웃다라는 이 어떤 동사로부터 원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차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차크라는 단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의미와 이츠하크가 어떻게 발전했나, 이걸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6절에 보면 차크와 이츠하크가 혼용되어 있습니다. 차크, 이츠하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웃다라는 처음 동사의 차크는 대놓고 웃다, 흥겹게 웃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웃게 하시는데 대놓고 웃게 하시는 거예요. 아주 그 흥겹게 떠들며 웃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란 이름의 뜻은요, 이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농담하며 웃는 웃음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대상관계 이론의 심리학자죠, 대가인 하인츠 코엇에 의하면 유머, 웃기는 거죠. 웃는 것은, 자기가 웃는 것은 성숙한 사람이 가지는, 아주 가장 성숙한 사람이 가지는 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가장 성숙한 사람. 여러분, 이
이 아브라함의 가정, 이 사라의 가정 가운데 아마 사라는 그냥 부끄러워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100세 되신 할아버지가 아들 낳으면 어떻겠어요? 사라가 어떻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마 어떻게 100세에 이렇게 아들 낳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웃으면서, 농담하면서, 그래, 다 말랐는데 아기가 생기네? 뭐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이거 웃어야 돼, 안 웃으면 좀 곤란합니다. 이런 농담을 했을 거예요. 그런 거죠. 남들은 당신은 나이 늙었는데, 당신은 절망했었는데, 벼랑 끝인데, 이런 모든 약점이요, 나에게는 그냥 농담처럼 돼버렸어요. 그게 다 농담이 돼버렸어요. 상황이 농담이 돼버렸습니다. 유머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만이 진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삭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이, 여러분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벼랑 끝에 건 상황이 다 농담이 되고 유머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만이 진실이 되기를 축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건 분명합니다. 불가능한 가운데서 꿈을 시작하신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 우리의 꿈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벼랑 끝에 섰을 때에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의 벽을 만났을 때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벼랑 끝에 섰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벼랑 끝이 고통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 벼랑 끝이 위기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여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다 라면서 아브라함의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벼랑 끝에 신비가 있어요. 새로운 문이 열리는 신비입니다. 그런데 이 벼랑 끝에서 그 신비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배워야 되죠. 벼랑 끝에 섰을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웃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심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웃게 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괜찮은데 제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웃게 하시는데 왜 얼굴을 그냥 안 웃고 하세요? 웃고 하셔야지. 한번 주변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웃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미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어떤 이는 절망의 벽 앞에 선자가 있고, 어떤 이는 상황 때문에 웃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건에 의해서 웃는 웃음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는 존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저희 가운데 시작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들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돌아가서 살아갈 때에 저들의 삶의 자리가 웃음의 자리로 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